제목은 두 가지예요. 첫 번째 제목, 처음 사랑을 잊으면 뜻을 옮긴다. 처음 사랑을 잊으면 뜻을 옮긴다. 두 번째 제목은 하나님은 그 보낸 자의 육신을 쓰고 하신다. 두 번째 제목, 하나님은 그 보낸 자의 육신을 쓰고 하신다. 자, 성경 본문이에요. 시편 107편 13에서 15절.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 얼근 줄을 끊으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이한 일을 인하여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시편 107편 1절. 여호와께 감사하라. 하나님은 선하시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할렐루야. 5월의 마지막 수요일입니다. 돌아오는 토요일은 무슨 날이죠? 6월 1일 알파날입니다. 알파날은 섭리사의 절기 중에 하나로 알파날은 3.16 휴거 기념일과 더불어서 섭리사의 아주 큰 명절입니다. 선생은 1978년 6월 1일 그때부터 서울에서 각종 어려움을 겪으면서 삼위일체가 인도하시는 대로 시대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에 대한 말씀은 우리 알파날 듣기로 하고 오늘은 수요재단 말씀을 전해주겠습니다. 자, 오늘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받은 말씀 그대로 전해주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모두 오늘 말씀이 하나님과 성령의 계시 말씀이구나, 이것을 잘 인식하고 귀를 기울여서 들어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말씀 시작합니다. 너희가 전능하신 하나님 성령 성자와 주로부터 각종 도움받은 것들을 세어보아라. 지금까지 각자 도움받은 것이 수천 가지씩이나 된다. 먼저는 너희가 지금까지 사람들이 도와준 거, 그거를 생각하면서 생각해봐라. 감사함을 생각하지 않으면 한 가지도 감사할 게 생각나지 않는 것이다. 고마워하면서 생각을 하고 도대체 몇 가지나 감사할 게 있나 세어봐야 내가 감사할 게 진짜 많구나, 이것을 깨닫게 된다. 이렇게 해야 하나님, 성령님, 성자 예수님도 관심을 가지고 좋아하신다. 그 육신의 사명자도 마찬가지다. 자, 여러분들이 감사한 그 가지수대로 생각을 하면서 감사하고 고마워하는 자에게 도와주신 하나님, 성령님, 성자 예수님도 행위대로 대해 주십니다. 여러분이 고마워할수록 하나님이 더 잘 대해 주십니다. 잘 들어봐요. 사람들은 괴로움을 당하거나 고통을 받거나 원하는 것이 있어서 그것을 소원할 때는 어때요? 아주 애간장을 태우면서 구하죠. 자기가 소원한 게 있을 때는 탄식하면서 눈이 빠지게 자기를 돕고 구원할 자를 찾습니다. 그런데 막상 자기의 그 간절했던 문제를 해결해 주면 말이에요, 평생 그를 위해 살게 해주겠다고 해놓고서 막상 해결해 주면 마음이 변해버립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더러운 마음을 가지고 삽니다. 자, 선생은 예수님께 약속했어요. 예수님, 나는 변하지 않고 살겠습니다 하고 선생은 진짜로 예수님 앞에 변하지 않고 행하면서 살았어요. 그런데 선생에게 변하지 않겠다고 약속해놓고서 변한 자들은 결국 딴 주관권에 딸려 가버렸습니다. 변한 자들은 딴 주관권, 거기는 바로 흑암의 세계였어요. 흑암의 세계로 딸려가 버렸습니다.
사람들은 자기의 문제를 해결해주면 정말 평생 동안 고마워하면서 매일 감사하면서 살겠다고 해놓고서 해결해주면 잠시 후에는 그 마음이 변해버리고 대합니다. 오히려 해를 주고 고통을 줍니다. 그러니 하나님 마음은 어떠실까요? 구원자를 보내서 도와주고 해결을 해주신 하나님도 이런 것을 아시고는 하나님의 마음이 분노로 변해버립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의 행한 대로 갚아주시나니 썩은 대로, 사람이 변질된 대로 갚아주십니다. 자, 문제는 사람은 약해서 곧바로 또 어려움에 처하게 됩니다.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그때 그 사람이 배가 고파서 창자가 말라 있을 때 말이에요. 먹을 게 있어도 하나님은 괴롭게 해서 깨닫게 하려고 먹을 걸 주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그 마음이 변질된 그 사람을 도와준 자도 은혜를 모르고 저버리는 자를 또다시 더 도와주기보다는 오히려 먹을 게 있으면 그것으로 퇴비를 사서 나무를 사서 하나님께 드리고 평생 그 아름다움과 신비함을 봅니다. 또 차라리 곡식에 퇴비하고 황금 벌판을 얻고 보면서 보람을 느낍니다. 왜 이렇게 도와줄 게 있는데도 도와주지 않을까요? 이것은 마음이 변한 자가 깨닫고 스스로 돌아와서 생명길을 가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참 문제가 있죠. 문제예요. 사람의 마음이 더러운 마음이라는 거예요. 도움 받을 때랑 도움을 받고 나서랑은 마음이 변해버리는 거예요. 저마다 각종 병든 것, 아픈 것, 지옥, 고통의 문제를 해결받았던 자들이 감사하지 않고 마음이 변해버려서 은혜를 모르고 살다가 또다시 다른 고통에 빠져 있는 걸 보시고 이제 하나님 성령님이 뭐라 하실까요? 구원해줬던 자에게도 그냥 내버려 둬라 하십니다. 죽은 자는 죽은 자가 장사하게 하라. 하나님이 그러십니다. 왜요? 그 사람 마음의 본질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또 구해주면 또 마음이 변해요. 그렇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영원히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 그 사람의 마음이 변하면 하늘의 마음도 변하고 쉽게 복직이 안 된다. 그들이 깨닫고 스스로 해결하고 돌아오면 부끄러운 구원은 허락한다. 감사함을 잊고 하나님의 은혜의 품을 떠나버린 자들은 하나님이 그 상실한 마음대로 그대로 내버려 두십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그 괴로움이 전갈이 쏘는 고통같이 밤낮 고통이 쉬지 않습니다. 전갈이 쏘는 고통이 밤낮 계속됩니다. 그들은 사막에서 먹을 것을 밤낮 찾아서 돌아다닙니다. 그 영과 혼도 마찬가지로 영계 사망의 세계에서 영과 혼도 영계 사망의 세계에서 수를 셀 수 없는 갖은 고통을 겪으면서 해결하려고 다닙니다. 그제서야 고통을 당해보니까 그제서야 지난날 자신의 고통을 어떻게 해결했었는지를 깨닫고 자기 마음이 변하였음을 후회합니다. 그런데 자기 육신이 고집을 피우고 위신을 세우면서 돌아오지를 않습니다. 이런 모두는 자기 소원을 해결받고도 감사하지도 않고 자기를 구해준 자의 가치를 잃어버린 연고입니다. 그 마음들이 변해버린 연고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소원을 해결해주면 소원을 해결해준 그 자와 일체되어라. 죽도록 충성하면서 가야 한다. 그리하여 유익한 자가 되어라. 죽도록 충성하면서 가야 된다. 그래야 유익한 자가 된다.
하나님 앞에도 무익한 자가 되면 무익한 자는 쫓아낸다 하십니다. 그러니 지난 날을 생각하면서 도움받고 은혜 받은 것을 잊지 말아라. 잊으면 죽는다. 월명동도 하나님, 성령님, 성자와 예수님이 하나하나 그 귀한 것들을 주셔서 작품들을 갖다 놓고 몸부림쳐서 월명동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월명동에 대해서 증거하면서 감사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떤 자들은 월명동을 쓰면서도 귀하게 여기지도 않고 그냥 구경만 하고 다닙니다. 감사하고 귀하게 여기고 고마워하라고 값도 안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값 없이 주신 것이지만 가치 없이 생각하는 자들에게 그냥 주면 가치 없이 쓸까 해서 그런 개인에게는 주지를 않습니다. 가치를 모르는 자에게는 가치 없게 쓰니까 주지 않아요. 지금 선생이 한 이상 가운데 보니까 선생이 하나님을 작게 대하니까 하나님이 작게 보이고 선생이 하나님을 크게 대하니까 하나님이 크게 보였습니다. 이런 이상이 보였어요. 이런 이상이 보였어요. 자, 이건 바로 어떤 의미냐 하면 어떤 계시였을까요? 행한 대로 선악간에 갑절로 갚아주어서 기뻐하면서 살게도 하시고 행한 대로 선악간에 갑절로 갚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슬퍼하면서 곤고하게 살게도 하신다라는 계시였어요. 선생님이 이상을 봤더니 이상 하나님을 작게 보면 하나님을 작게 대하면 하나님이 작게 보이고 하나님을 크게 대하니까 하나님이 크게 보이는 이상을 보았습니다. 이것은 어떤 계시냐 하면 바로 행한 대로 선악간에 선을 행했는지 악을 행했는지 갑절로 갚아준다는 계시입니다. 자기가 하나님을 선하게 대했으면 기뻐하면서 살게 해주시고 자기가 하나님을 고마워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배신해버리면 그 사람은 슬퍼하면서 곤고하게 살게 하신다. 이런 계시의 이상을 보여주신 것이었습니다. 또 선생님이 영의 세계에 가서 보니까 큰 재물을 가진 한 사람이 있었어요. 큰 재물을 가진 사람. 자, 그 엄청나게 큰 재물을 가진 사람이 행한 대로 형벌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생이 기도해 주어서 끌어당겨서 그 사람을 함정에서 나오게 해주었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은 야, 하나님이 날 도왔어 하면서 하나님께만 매달리고 고마워했습니다. 그 후에 보니까 그 사람은 또 함정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함정에 빠진 자가 다른 자에게 구해달라고 또 손을 내밀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구해주지 못하게 하는 것이었어요. 함정에 빠진 자가 더 고통을 받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함정에 빠진 자가 또 이번에는 선생을 계속 불렀습니다. 선생의 혼이 다시 그 사람을 끌어당겨 주니까 그가 함정에서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이번에도 역시 자기를 구해준 자를 잊어버렸을 때는 하나님께서 이제 그냥 두어라. 네가 나와 행치 않으면 그는 그 함정에서 못 나온다. 그냥 내버려 두어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선생도 그냥 놔두었습니다. 이와 같이 자 중요한 말씀이에요. 잘 들어봐요. 하나님은 항상 그 합당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혼의 세계나 육의 세계에서도 동일하게 도와주십니다. 그러니까 그 합당한 자를 잘 따라가야 되겠죠. 성경 이야기를 잠시 해드릴게요. 신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인생들이 영원한 고통을 안 받게 구원해 주려고 누구를 보냈어요? 예수님을 보냈어요. 영원한 고통을 안 받게 하려고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도와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하시는데 문제는 이 유대 종교인들이 미련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악평하고 유대인들이 오히려 하나님만 불렀어요. 예수님을 보냈는데 예수님은 무시해버렸어요. 예수님은 악평만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만 불렀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은 유대 종교인들에게서 구원을 돌려버리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이 보낸 자 예수님의 육신을 쓰고 그들을 구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유대 종교인들이 예수님을 버렸으니 하나님은 유대 종교인들에게서 구원을 돌려버리셨습니다. 잘 들어봐요. 어느 시대든지 하나님이 보낸 그 사명자의 육신이 구원을 멈추면 그 시대 사람은 구원이 안 되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아야 될 자가 구원자를 기뻐하지 않으니 구원을 받을 자가 구원자를 미워하고 악평을 하니 구원을 멈춘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자를 믿고 따른 자는 주와 일체되고 하나님도 믿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나왔습니다. 또 성경 구약 모세 때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구약 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셨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에게 감사하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를 기뻐하지 않고 모세를 따르지 않아요. 오히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를 비방하고 원망했어요. 그러니 모세가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원을 멈춰버렸습니다. 구원이 끝나버렸습니다. 하나님이 보낸 사명자 모세의 육신이 맨날 악평을 듣고 모세를 악평하는 소리를 모세가 다 들었어요. 그러니 모세가 그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지 않으니까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자 모세는 버리고 하나님만 불렀던 거예요. 모세는 버리고 모세야 너만 하나님 믿냐? 나도 하나님을 믿는다 이러면서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를 버리고 하나님만 찾았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잘못한 것을 자기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미련해서 깨닫지 못하고 자기 고집대로만 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 벌판에서 일생 동안 살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 그들의 영들도 육신을 통해서 만들어져야 되는데 영이 만들어지지 않으니까 이스라엘 백성 그들의 모세를 불신한 백성의 영들은 그들의 육신처럼 영계에서 영들이 광야 같은 영계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육신이 구원자를 불신하면 그 영도 광야 영계에서 살게 됩니다. 왜냐하면 영과 혼은 육신 따라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육신이 구원자를 불신하니까 영도 혼도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낸 자, 육신이 있는 구원자 모세를 등져버리고 모세를 보낸 하나님만 믿는 자들, 모세를 보낸 하나님만 믿어요. 모세는 안 믿고 하나님만 믿는 자들은 그 육신이 갈 길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나 모세를 믿고 따른 자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잊어버리고 사는 자들은 사막의 고통을 받게 놔두십니다. 은혜를 잊어버리고 사는 자들은 사막의 고통을 받게 놔두고 하나님은 다른 자를 구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보시고 구원자도 구원받을 자의 마음을 봅니다. 마음. 자, 그러니까 처음 사랑을 잊어버리면 구해주는 자도 뜻을 옮깁니다. 처음 사랑을 잊으면 구원해주는 자도 뜻을 옮깁니다. 자, 영계에 가볼까요?
영계에 가보면 허다하게 많은 사람들이 영계의 광야 길을 희망으로 걸어 다니고 있습니다. 그 광야 길을 영계에서 보면 그 사람들은 그 길을 기한도 없이 정처 없이 다니면서 희망을 찾아다닙니다. 그 영계 광야 길에 희망이 있을까요? 희망을 찾아다니지만 가면 갈수록 영계의 광야 길은 더 지옥의 고통입니다. 왜냐하면 땅에서 오랫동안 기회를 줬는데도 그들은 땅에서 하나님이 보낸 자 모세를 따르다가 불신하고 돌이킬 기회를 이미 잃어버린 자들이기 때문이에요. 땅에서 기회를 줬는데도 오랫동안 기회를 줬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보낸 자를 믿지 않았습니다.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린 자들이에요. 육신이. 그러니까 영도 마찬가지로 영계에서 광야 길을 정처 없이 기한 없이 떠돌아다니는 것입니다. 자, 그들이 광야 모래사막을 가다가 선생을 보았어요. 선생을 보고서 그들은 외면했습니다. 선생을 외면했습니다. 왜요? 자기의 행위가 부끄러웠기 때문입니다. 전에는 선생과 한 상에서 선생의 밥을 먹던 자들이었어요. 귀하게 궤을 받던 자들이었습니다. 아무리 전에 충성했었다 하더라도 변하면, 변질되면 영도 사망에 처하고 육신도 사망에 처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모두는 변함 없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전능자 하나님 성령님 주께 영광을 돌리고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이 어떻게 말씀을 듣고 어떻게 은혜에 감사하고 어떻게 하나님과 주께 영광을 돌리는지 하나님은 모두 다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모두 다 보고 계십니다. 사람들에게는 큰 배단이 있어요. 큰 배단. 어떤 배단이 사람에게 있나요? 하나님이 보낸 구원자가 각종 고통을 겪으면서 하나님이 보낸 구원자가 정성을 다해서 자기를 도와서 구원해 줬는데 사람들은 자기가 믿는 하나님께만 감사를 하는 거예요. 구원자가 고통받으면서 구원자가 정성을 다해서 구원해 줬다니까요. 그런데 구원자는 싹 빼버리고 자기가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하나님께만 감사하는 거예요. 자, 알고 봤더니 이 도와준 자도 구원자도 피눈물 나게 갖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도와준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보낸 사명자도 자기 목숨이 위험에 처한 가운데에서도 돕고 구해주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구출받은 자가 자기를 구해준 자에게, 그 사명자에게는 감사하지 않고 고마워하지 않고 자기가 믿는 신께만, 하나님께만 감사하다면서 하나님이 자기를 도왔다면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패단이에요. 하나님은 항상 구원자를 통해서 돕기도 하고 작은 것은 구원자가 스스로 행해서 도와주기도 합니다. 불쌍히 여겨서 도와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이 보낸 자를 통해서 자기를 도와줬는데 자기를 구해준 자를 그냥 하나의 하나님의 로봇 정도로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미련합니까? 그러니 하나님이 그런 자를 그냥 놓아두니까 일생 동안 고생을 하고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느 시대든지 그때마다 하나님이 보낸 사명자, 육신 가진 사명자를 통해서 도와주십니다. 사명자가 안 하면 하나님이 보낸 구원자가 아유 하나님 저 못하겠어요 이러고 사명자가 안 해버리면 질서의 하나님도 행치 않으십니다. 그죠? 맞죠? 질서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보낸 구원자가 안 하겠다는데 하나님이 그래 너 안 해? 그럼 내가 한다. 하나님이 그러실까요? 하나님은 질서 있게 행하십니다. 하나님이 보낸 사명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 보낸 구원자에게 전권을 주십니다. 사명자가 안 하면 질서의 하나님은 행치 않으십니다. 그런데 도움을 받아야 되는 자가 아이고 하나님이 나를 도울 일이 있어서 도와준 거야. 내가 응당히 하나님께 도움받을 게 있어서 도움받은 거지 라고만 생각을 하니까 아무리 형제라도 또 도와줄 마음이 생기겠어요? 안 생기죠. 그러니까 돕지를 않는 것입니다. 잘 들어봐요. 자기가 도움을 받고 나서도 생각을 잘못하면 다시는 도와주지 않습니다. 의향을 옮겨서 하나님 뜻을 보고 다른 자를 도와줍니다. 그리고 오히려 은혜를 모르고 감사하지 않는 그들에 대해서는 기록을 남겨서 역사에 길이 남겨서 후손들에게 저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거울로 삼게 합니다. 왜? 너희들도 후손들도 저 잘못된 자들의 생각같이 생각이 잘못될까 합니다. 하십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모두도 하나님처럼 그 사람의 행위대로만 도와주어라. 여러분들도 하나님처럼 저들의 행위대로만 도와주어라 하십니다. 잘 들어봐요. 사람이 병이 들었는데 금방 낫게 해주면 사람은 병이 들기 전, 병이 낫기 전 그 마음으로 다시 금방 마음이 되돌아가서 변해버립니다. 그러니 사람 마음의 본성이 좋게 돌아올 때까지 조금씩 낫게 해주고 병이 낫는 동안에 그 고통 속에서 자기가 깨달아야 돼요. 병이 나아지는 그 과정 가운데 깨닫고 그때 온전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옛날에 선생이 아픈 자를 위해서 기도해줘도 금방 안 낫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뜻이 아닌가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천천히 낫게 한다. 그동안 천천히 낫는 동안에 자기 근성의 마음의 병도 고쳐야 한다 하셨습니다. 사람은 자기의 근성을 안 고치면 육신의 병이 나아도 또 마음의 본 병이 온다. 사람은 자기의 근성을 고치지 않으면 육신의 병이 나아도 또다시 마음의 본 병이 온다. 삶의 함정. 자, 우리 살다 보면 삶의 함정에 빠지죠? 삶의 함정에 빠져서 고통받는 자도 하루에 한 걸음씩 함정에서 나오게 해야 한다. 자기 마음의 근성을 고치도록 바로 잡아주면서 천천히 끌어내 주어야 그 마음의 근성을 고치고 온전히 만들어서 그가 삶의 함정에서 나온 후에도 온전한 인생이 되어서 살게 된다. 함정에 빠져있는 사람을 금방 꺼내주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 마음의 근성이 고쳐지지 않아서 온전한 인생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함정에 빠져있는 사람도 하루에 한 걸음씩 나오도록 천천히 이끌어내 줘야 돼요. 그 동안에 마음의 근성을 고치도록 해줘야 됩니다. 함정에서 빠져나오는 그 과정 가운데 마음의 근성을 고치고 온전히 만들어서 삶의 함정에서 빠져나왔을 때는 자기가 온전한 인생이 되어서 살 수 있게 해줘야 합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전할 때도 사망에서 나오게 할 때도 똑같습니다. 선생이 20년간 배운 말씀을 적어도 여러분들은 6개월 이상은 말씀을 전해서 말씀 6개월 이상 듣는 동안에 말씀 배우는 사람이 행실도 고치고 회개도 하고 이렇게 과거의 삶에서 나오게 해야 됩니다. 말씀 전할 때 겨우 며칠 말씀을 전하고 나서 깨달았냐 하는 것은 무지한 자들의 가르침입니다.
이렇게 며칠 만에 후다닥 배워버린 자는 그 신앙이 변해서 결국 섭리사를 나갑니다. 그러면 수고가 헛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배우는 것은, 말씀을 전하는 것은 순간 학교에서 학문, 지식 가르치듯이 전해서 그렇게 사망에서 나오게 하면 그들의 마음의 근성이 고쳐지지 않아서 아직까지 모두 속이 썩어 있습니다. 그러면 오히려 말씀을 가르친 자가 결국 말씀을 잘못 가르친, 너무 속전으로, 속성으로 가르쳐버린 그 대가를 받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고 배울 때는 기본만 가르쳐주고 6개월 동안 천천히 기본만 가르쳐주고 3년 동안 신앙생활을 하게 하면서 스스로 깨닫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절대 때를 지켜서 하여라. 하나님 말씀이에요. 말씀을 막 순식간에 가르치고 그러면 안 돼요. 절대 때를 지켜서 하여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조금 아는 자는 하나님과 성령이 쓰는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때는 아무나 말씀을 가르치지 말고 지정된 전문가만 말씀을 가르쳐 주라고 하였습니다. 전문 강사가 말씀을 천천히 잘 가르쳐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처럼 사람의 얼굴만 보는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항상 얼굴도 안 보고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보면서 그 사람의 삶의 운전을 해 주십니다. 사람들처럼 하나님이 사람 얼굴에 화장빨만 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의 마음과 혼과 영이 얼마나 만들어졌나 보십니다. 얼굴은 나이가 먹으면 다 늙어갑니다. 매일매일 사람은 늙어갑니다. 중요한 거는 마음, 혼, 영이에요. 자, 그럼 사람의 마음, 혼, 영은 어떻게 만들어지나요? 매일매일 그 사람의 육신의 행위 따라서 만드는 대로 자기의 마음, 혼, 영이 매일매일 아름답게 신비하게 변화되면서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매일매일 육신의 행위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그 뜻대로 행치 않는 자는 병으로 틀어버리고 각종 고통으로 틀어버려서 일이 안 되게 하십니다. 왜요? 아니, 그 일이 안 돼야 돼요. 그래야 온전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삶을 살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잘못된 길로 가는데 그게 잘 되면 안 되잖아요. 온전하게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이루면서 살 수 있게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특히 사람들이 자기가 구원받기 전에는, 구원해 주기 전에는 자기 문제만 해결해 주면 별짓 다 하겠다고 해놓고서 막상 구원해 주면 구원자를 대하는 게 달라져 버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스스로 깨닫게 놔두고 자기가 빠진 데서 나오도록 계속 도와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보낸 자를 통해서 행하십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생들이 조석으로 변하는 마음, 인생들이 조석으로 변하는 그 마음, 고집, 교만이 녹아질 때까지 그 사람 도와주지 않고 계속 놔둬요. 그가 진짜 깨닫고 따라올 때까지 놔둡니다. 전에 구해줬더니 그 함정에서 나오게 해준 은혜를 진짜 온전히 깨달을 때까지 놔둡니다. 옛 속담에도 있죠. 급해서 화장실 갈 때 다르고 화장실 나올 때 다르다고 하더니 그 말이 그 사람에게 응했기 때문입니다. 구원만 해주면, 자기 문제만 해결해주면 별짓 다 하겠다고 해놓고서 막상 구원해주니까 구원자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진 거예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진짜 깨닫고 따를 때까지
자기의 그 변질된 마음이, 고집이, 교만이 녹아질 때까지 하나님은 도와주지 않습니다. 완전하게 깨닫고 나올 때까지 내버려 두십니다. 자, 우리가 이런 모든 것들을 알고 살아야 됩니다. 자기를 도와준 자, 사명자, 구원자도 역시 혼자 도와준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역사해서 도와줬다, 이런 걸 알아야 돼요. 자, 그런데 자기를 도와준 자, 사명자를 기쁘게 감사함으로 대하지 않고 구원자를 좋아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분노하십니다. 분노. 하나님도 분노하고 자기를 도와준 구원자도 분노해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도, 그리고 자기를 도와준 구원자도 항상 하나님과 구원자 둘 다 항상 사랑하면서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수고, 구원자의 수고를 알아주고 기뻐하면서 대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를 구원해준 그 사명자도 그냥 공짜로 아무 수고함 없이 도와준 게 아니에요. 우리를 구원해준 구원자도 수고하고 수고해서 얻은 것으로 도와주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나를 도와준 자도 정말 엄청나게 수고해서 그 능력과 권세를 받아와서 도와준 것입니다. 구원해 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구원해 준 자, 나를 도와준 자를 소홀히 하고 하나님이 나를 도왔어 라고 하나님만 생각하면 구원자도 더 이상 도와주기를 싫어하고 돕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해서 도와줬어도 땅의 구원자, 사명자에게도 감사하고 고마워하고 구원자의 도움을 기뻐하고 하나님께도 기뻐 영광을 돌리고 해야 합니다. 잘 들어봐요. 하나님이 구원자와 함께 도와주죠. 자, 그런데 어느 때는 그 구원자가, 땅에 도와주는 자가 구원자 스스로 우리들을 긍휼히 여기고 도와준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혜롭게 분별하고 고마워하면서 우리를 도와준 자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가 잘되게 축복해주고 늘 신경을 써서 관심을 가져줘야 됩니다. 아, 이거 내가 원하니까 해준 거지. 내가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해준 거야. 라면서 자기가 기도해서 자기가 원해서 하나님이 도와줬다고만 이렇게만 생각하고 하나님께만 감사하면 하나님이 그 사명자를 통해서 도와주는 게 끊어집니다. 하나님께만 감사를 하면 하나님이 구원자를 통해서 도와주시는 게 끊어집니다. 또 도와준 자도 자기의 심정을 몰라주니까 더 이상 돕지를 않아요. 자, 섭리사에 이런 일이 너무나 많죠. 성경 이야기도 볼까요? 성경, 신약 성경에도 예수님이 10명의 문둥병자를 모두 다 10명 싹 다 고쳐줬어요. 10명 다 고쳐준 거예요. 자, 그런데 10명이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했어요? 아니요. 10명이 고침을 받았는데 오직 단 한 명만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님께 감사하다고 한 거예요. 예수님이 너 한 명밖에 고침받은 자가 없냐? 하니 아니요. 10명 다 고침을 받았습니다. 자, 물론 그 10명 중에 9명 중에서 하늘을 쳐다보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자도 있었겠죠. 그렇지만 병을 고쳐준 예수님께도 찾아와서 고마워하고 하나님께도 감사하고 이렇게 해야 합니다. 오늘날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자기를 돕고 구해준 땅에 도와준 자에게도 감사하고 또 그를 보낸 신 하나님 예수님께도 감사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이런 것을 알지 못하고 미련하게 행하면 육신을 가진 자가 도와주면 도와줄수록 잘못되게 생각을 하니까 더 이상 도와주지를 않습니다. 자, 이런 거 영계와 육계의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알고 행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도와주는 자의 관계를 알고 행하는 자는 더 얻게 돼서 풍부함에 이르게 됩니다.
사람도 어때요? 자기 심정을 몰라주면 아무리 형제라도 아무리 사랑하는 자라도 내 심정 몰라주면 다시 또 도와줄 마음이 안 생기죠. 사람이 마음이 가야 몸도 기뻐서 가는 거예요. 사람이 마음 문을 닫아버리면 그 누가 들어가서 그 사람의 마음을 열 자가 있겠습니까? 누가 그 사람 마음 문을 열 수 있어요? 그 사람의 심정을 알아주는 자입니다. 그 사람의 마음을 알아줘야 닫혀있는 마음 문을 열 수가 있습니다. 자, 잘 들어봐요. 도와주니까 감사한다. 이런 거는 짐승도 해요. 짐승도. 도와주니까 감사한다. 이건 누구나 다 해요. 짐승도. 개도 먹을 걸 주면 그 순간 꼬리를 치고 좋아합니다. 사람도 누구나 기본적으로 도와주면 기본적으로 좋아하고 기뻐서 그때는 합니다. 그러나 기본을 넘어서 감사하고 너무너무 감사하고 기본을 넘어서 매일 감사하고 더 감사하고 좋아하고 자기도 도우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메시아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하셨죠. 메시아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 메시아를 기다려 놓고서 하나님만 쳐다보니까 메시아를 못 만난 거예요. 하나님만 쳐다보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낸 자이구나 이걸 몰랐습니다. 왜? 하나님만 쳐다보니까. 잘 들어봐요. 그들을 구해줬는데 그들은 하나님만 찾았어요. 근데 그들을 구한 자는 누구였어요? 하나님이 보낸 예수님이었어요. 예수님이 구해줬는데 그 사람들은 하나님만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 시대로 못 나오고 구시대에 처박혀 살았던 것입니다. 아니 그들을 자기를 구해준 예수님은 안 쳐다보고 하나님만 믿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새 시대로 못 나옵니다. 구원자를 걷어차고 구원자를 불신하면 새 시대로 못 나와요. 구원자를 악평하고 구원자를 불신하고 하나님만 믿으면 어떻게 돼요? 구시대에 처박혀 살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 보낸 자의 육신을 쓰고 하신다. 이걸 알아야 돼요. 다시. 하나님은 그 보낸 자의 육신을 쓰고 하신다. 어느 시대든지 그 시대에 하나님이 보낸 자를 믿고 따라야 합니다. 하나님이 보낸 자를 믿지 않고 하나님만 믿으면 유대 종교와 그런 똑같은 꼴 납니다. 하나님이 보낸 자는 안 믿고 하나님만 믿으면 유대 종교와 같은 그 짝이 돼버려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보낸 독생자를 믿으면 구원을 얻게 한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나와 있죠.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보냈다. 누구를? 독생자를, 예수님을, 땅에 구원자를 보냈다. 그러니 구원자를 믿으면 구원을 얻게 한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어느 시대든지 하나님이 보낸 자가 중합니다. 하나님이 보낸 자가 구원자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은 육신 없는 자를 주로 보낸 역사가 없다. 하나님은 육신 없는 자를 땅의 구원자로 보낸 역사가 없다. 하나님은 항상 언제나 육신이 있는 구원자를 땅에 보내셨다. 육신이 있는 구원자를 보내셨다. 이것을 알고 믿는 자가 복이 있는 자다. 하나님은 육신 있는 구원자를 땅에 보내셨다. 이것을 알고 믿는 자가 복 있는 자다. 말씀 마쳤습니다.